새해 잘 맞이하셨습니까? 예. 혹시 새해 맞이하러 혹시 다녀오신 분 계세요? 동해안이든 무등산이든 가까운 옥녀봉이라도 예. 뭐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그쪽에 또 새해 보러 뭐 수십만 인파가 또 이렇게 몰렸더라고요. 예. 똑같은 해죠. 뭐 어제 또 떴던 해고 그 해가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는 똑같은 해지만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새해를 보러 이렇게 많이 다녀오셨는데 우리 무등교회도 올 한 해 2023년은 새 마음으로 또 새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우리 무등교회 또 무등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사사기 10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새해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죠? 무슨 오경? 예,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는 이제 모세 오경의 중심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토라. 예, 토라.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이제 이 율법서, 이 토라, 모세 오경 다음에 나오는 구약 성경이 이제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인데 여러분 여기 표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쉬우시겠습니다.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어디에 있죠 지금? 분류 가운데 이제 역사서에 있고요. 이 사사기는 역사서 12권 책 중에 몇 번째죠? 2번째 책입니다. 2번째. 예.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역사서의 첫 번째 책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사사기는 이제 역사서의 2번째 책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사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통일된 국가로 가는 과도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 그 체제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통일된 국가로 가는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체제 하에서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하던 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했을까요? 백성들이 누가 없었기 때문에 네, 왕이 없으므로 이 사사기에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처신했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암울했던 그러한 역사, 그 역사를 배경으로 이제 사사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사기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을 하십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누굴 동원하신다고요? 이방 군대, 이방 군대를 동원하셔서, 그리고 이제 또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의 그 반복적인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발견하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원리, 그 원리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기 전까지, 그 왕정 국가가 되기 전까지 약 350년 동안에, 또는 뭐 450년에 그 과도기를 다루는 책이 이제 사사기입니다.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성경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했지만 그냥 제멋대로 행동한 거죠. 제멋대로.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어둡고 그 사사기를 읽는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이 책의 제목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사람들의 직함, 그 직함에서 가져온 게 이 사사기 제목이에요. 책 제목.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을 다스릴 방법을 지시하는 중에, 이 말씀에서 무엇을 둘 것이라고 명하였어요? 재판장과 유사. 재판장과 유사. 그런데 이제 그 재판장과 유사가 사사예요. 사사. 우리말로 사사. 그리고 이제 그 후로 모세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입법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음으로써 이제 행정 기능을 더 이상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 모세의 이 명대로 사사들이 임명이 됩니다. 재판장과 유사가 임명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권위가 이 사사들에게 부여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 권위가 이 사사들에게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따온 그 사사라고 불린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그 사사의 공민적인 그런 기능보다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들이 이 내정 통치보다는 외세의 그 속박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서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역할이 사실 이제 널리 퍼진 그 배교와 외세 압박을 물리치기 위한 그러한 국가적 또는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임무였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민족적 영웅으로 이제 그들의 역할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사들도 우리가 언뜻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으로 우리가 딱 생각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웅. 그래서 이 호칭도 사사보다는 장군 또는 대장, 이런 호칭이 아마
더 그들에게 더 적합한 명칭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이제 실제로 그들이 했던 일을 보니까 사사보다는 장군, 뭐 대장 이런 명칭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이제 그들의 업적이 내정 통치보다는 주로 이제 군사적인 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각 사사마다 백성을 외부 압력으로부터 구원한 그 다음에는 남은 그 여생 동안은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도 장군보다는 사사라는 이름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 가장 그들에게 적합한 호칭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하고 나서 남은 여생 동안은 그들이 사사로서 또 백성들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사, 그들을 사사로 부르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의 히브리 제목은 슈페팀입니다. 슈페팀. 근데 이 슈페팀, 이제 이 말은 지도자들, 재판관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슈페팀은 사사기의 중심 인물인 여러 사사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그 사사들을 일컫는 표현이 슈페팀이에요. 슈페팀.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역본한 그 72역 성경, 그 72역 성경은 이제 슈페팀 이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을 했냐면 크리타이로 번역했어요. 크리타이. 그래서 이 사사기가 헬라어 역본 72년 역본에는 제목이 크리타이로 되어 있어요. 크리타이. 그리고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예전에 그 고대 주나라에서 형벌을 관장하던 관리, 그 관리가 사사였어요. 사사. 그래서 그 형벌을 관장했던 관리, 그 사사라는 그 용어를 이 구약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사사 그걸 그대로 갖다 썼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도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도 사사기 이렇게 제목을 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들은 다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슈페팀이나 크리타이, 사사, 또 우리나라는 이제 사사기, 이게 다 똑같아요. 지도자들, 재판관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누굴까? 사사기의 저자가 누굴까? 근데 사사기의 저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탈무드 또는 이제 초기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이 사사 시대 말기와 왕국 시대 그 초기에 두 시대를 동시에 살았던 사사 그리고 선지자였던 누구? 사무엘. 사무엘이 이 사사기의 저자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이 선지자 사무엘이 사사로서 사사 시대 말기에 그가 살았고 이제 사울 왕이 되는 그 왕국 시대 초기에도 사무엘이 생존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저자가 사무엘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설이고요. 이 탈무드나 유대 전통에 사사기 이 책의 저자를 사무엘로 그렇게 간주하는 데는 이 사무엘이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왕국 시대 그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로 그렇게 저자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익명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무엘이 아니라면 사사기를 쓴 사람이 사무엘이 아니라면 그 사무엘과 동시대에 살았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책을 썼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이제 사사기의 저자로 보는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거죠. 사무엘. 자,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구절, 이 구절이 이제 사사기가 사사시대가 아닌 왕정시대, 즉 사울의 통치하에 왕정이 수립된 후에 그때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래서 이 표현이 사사기의 저자가 사사시대 이후에도,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난 그 이후에도 살아 있었다,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기의 저자로 이렇게 간주가 되는 겁니다. 사사기가 기록된 대략적인 연대는요, 사사기의 여러 진술로 유추할 수 있는데, 먼저 이제 18장 31절에 이 성경절에 사사기가 실로에서, 실로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죠. 실로에서 이제 언약궤가 옮겨진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 이 구절,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구절들이 사사기가 왕정이 시작된 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구절들이 왕정이 시작된 후에 이 책이 쓰여졌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부수 사람들, 자,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 구절. 이 구절도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그러니까 주전 1004년 이전에 이 책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근동 그 역사의 어느 시점에 발생했는지는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주전 1400년부터 1050년, 이 기간을 지금 사사기의 역사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사기가 쓰였던 그 사사시대의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이제 주전 1400년에서 1050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죠. 그 온니엘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이 사사 삼손까지 이 사사기를 대표하는 12사사의 지파가 이제 이 지도에 보시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예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에서 예표하는 거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메시아,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선언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천사의 선언이 신약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하여 천사가 마리아에게 선언하는 그 사건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구원할 그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구원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 그 다음에 그들의 회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백성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들까지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그분을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거절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약속에 충실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메시아와 구원, 이것은 이제 사사기가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이제 대략 7가지 정도가 됩니다. 먼저는 이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깨우치기 위해서 이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압제를 받는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사사기가 기록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신정 정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룰 왕이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는 다윗의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여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신이시라는 것, 이 세상의 참 신이시라는 것, 그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는 타락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가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진정한 왕이 없는 시대에 참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대략 7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은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왕이시다. 두 번째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심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 이제 세 번째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이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심 내용이에요. 이방신을 떠나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이제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그림에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이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러면 이제 이방 민족을 통한 압제, 고통이 이제 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방 민족을 통한 압제와 고통이 와요.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뭘 하게 돼요? 회개와 구원을 간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 그리고 이제 뭐가 찾아올까요? 안식과 평화가 이제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과 평화가 계속 이어지면 괜찮은데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백성들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통해 압제하고 고통을 받게 하죠. 그럼 이제 또 백성들이 괴로워서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그럼 이제 또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제 또 안식과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다 이제 또 못 가서 또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사이클,
이 사이클이요. 사사기에 한 7번 정도 반복이 돼요. 7번 정도가 반복이 돼요. 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참 저럴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한 번은 실수를 인정하고 뭐 두 번은 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세 번까지는 또 뭐 3~4번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4번, 5번, 6번, 7번을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요. 예. 사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입니다. 사사. 근데 이제 그 사사가 정치만 한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예, 전쟁을 할 때 사령관 역할도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와 함께 여사사 드보라와 함께 사역했던 바락, 그 바락까지도 이제 사사에 포함을 시키면 사사는 총 13명이 됩니다. 13명.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타락하고 범죄한 그 암울했던 그 시대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이나 이러한 그 옛날 역사책을 보면은 역사는 누구의 기록입니까? 승자의 기록이죠.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참 창피하고 굴욕적이고 그런 역사를 기록을 할까 안 할까요? 잘 안 해요.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업적만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그 역사책들이 그래요. 안 좋은 건 별로 좀 많이 생략하고 뭐 아예 적지도 않거나 대충 이렇게 살짝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 성경은요, 이 역사서라고 했잖아요. 정말 치부, 어떻게 보면 치부예요, 치부. 그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그것도 정말 그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쓰듯이 세세하게, 그 좋지 않은 사건, 정말 차라리 이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러한 사건들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성역 없고 정말 승자에 의해서 뭐 하나님 편에 의한 그런 좋은 글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답게 사실 그대로 하나도 뭐 더하거나 보태지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암울했던 시대의 역사를 이 사사기가 다 담고 있어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면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우울하고 답답해.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사사 시대만 엉망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사사 시대처럼 엉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외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보기 좋게 딱 포장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이제 살기 때문에 지금도 사사 시대처럼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뭐 겉으로는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참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서명수라는 인간의 그 속을 들어가면은 사사시대 못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예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역을 하나님의 그 처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제 징계를 받아요. 그렇죠? 이처럼 이 불순종은 항상 심판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들 때에 그걸 즐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을 훈계할 때 매를 댈 때 그걸 즐기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여 주십니다. 네. 또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자,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등장하기 전 이 이스라엘 지파 그 공동체를 다스리던 사사들의 그들의 영웅담을 담은 옛날 동화책이 아니에요. 옛날 동화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오늘 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사기가 나에게 주는 정말 그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사기가 나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 아멘.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한번 계속 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을 한번 외쳐보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토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무등교회 올 한 해 살아가는 모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해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인가?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각자 자신에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삶이 엉망이라면, 정말 사사시대처럼 나의 삶이 엉망이라면 나의 삶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올해 내 삶 속에도 사사기 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죄의 원인이 있다면, 사사기의 그 범죄의 악순환이 몇 번 반복됐다고요? 7번 반복됐어요. 7번. 근데 내 삶 속에도 그 사사기에서 반복되었던 그 죄의 원인이 내 삶 속에도 있다면,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무등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